오늘 본문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으로 오병이어 표적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시죠. 그동안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밤 사경, 즉 우리 시간으로는 한 새벽 3시에서 6시 요 사이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기 시작할 때가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했으니 다 배식하고 배불리 먹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해도 늦어도 밤쯤, 밤늦게 아마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풍랑으로 적어도 17시간 이상을 지금 고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자기를 명하여 물 위로 자기도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오라고 명하시면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이 행동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아랑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강한, 어조가 강한 단어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 강압하게 해서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즉시 재촉하다라는 이런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매우 서두르며 밀어붙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이례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요, 단순히 조금 빨리 하라고 서두르는 이것이 아니라요, 마치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행사에 늦을까봐 서두르며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서두름의 결과가 썩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둘렀던 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람과 풍랑, 그로 인한 죽을 고생이었으니까요.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했으니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시간 이상을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는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본문의 술이 요한복음에는 10여리쯤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겨우 4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혼자 무리를 보내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좀 뒷정리를 하다가 쉬엄쉬엄 쉬었다가 갔더라면 이런 풍랑을 만나는 고생은 좀 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보세요. 새벽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소재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 리 없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접촉사고가 나거나 혹은 교통사고 장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조금 몇 초만 더 빨랐어도, 조금만 좀 늦게 출발했어도, 직전에 신호등만 하나만 걸렸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하는 거죠. 마태가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서 이 풍랑의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 빨리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풍랑을 꼭 만나게 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 특별한 주님의 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그 의도에 보인 베드로의 반응, 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타이밍에 가면 분명히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고생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아셨을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산에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임을 알고는 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인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경험하게 하셔서 이 고백을,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이 장면을 보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왜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까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에 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특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바다를 밟으셨다,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를 명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살펴보면 나훔 1장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욥기 9장 8절이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권능을 표현하는데 하필 바다를 밟으셨다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성경은 이 바다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다를 악의 상징 사탄의 처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꾸짖고 명하셨다는 것은요, 사탄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력, 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고 전능하심, 이 강하심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고 꾸짖고 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물을 밟고 직접 물 위를 걸으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또한 똑같이 물을 갈라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바다를 갈라 마른 땅 위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바다를 건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찬양할 때마다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뒤에는 애굽, 앞에는 바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를 건넌 홍해 사건은 그들의 구원관 속에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마다 이 찬양,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만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백성들도 이 바다를 밟고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사건에서 이것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시고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사건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를 밟고 직접 걸으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둘째, 너희도 이제 내가 걸었던 것처럼 이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는 게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위해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바다를 꾸짖고 명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잖아요. 혹시 이가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홍해의 이 사건을 다시 재현하심으로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시고 모진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절감하게 한 후에 그 바다를 밟으시며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적 사건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게 그저 단순히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지만요, 오늘 이 사건,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보면 정확하게 오늘 이 사건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정확하게 오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하는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으셔서 찾아가셨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뭘 하시려고요? 아까 구약에서 바다와 관련된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고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둘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이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바다 한가운데 광풍으로 고생하던 그들이 바라던 이 항구에 가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바다를 걸어 그들이 바라던 곳에 가게 하신다는 이 의미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당신이 바다를 밟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임을 밝혀주심으로,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 또한 이 바다를 밟고 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물리적으로 물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초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이 아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물리를 잠시 걸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정말로 잠시라도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가? 이 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바다 위를 분명히 걸어갈 수 있다고 이걸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놓았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실제로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상한 의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이 바다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식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뭐라는 겁니까? 바다의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우리의 삶의 풍랑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이 있는 이 바다로 재촉해서 내모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모신 거잖아요. 아까 시편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광풍을 일으켜서 그렇게 정신없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내모신 거잖아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걸 몰라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거세게 그 풍랑이 일어날 이 바다로 우리를 몰고 재촉해서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꿈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재촉이, 이런 인도하심이 바다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될 길인 줄을 전혀 모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라고 가르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인생에 풍랑은 언제 일어날까요? 불순종할 때요. 고집대로 갈 때, 거역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런 풍랑은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해해요. 다 수긍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놀랍도록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풍랑은 불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을 갈 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 때문에 우리는 다 헷갈린 거예요. 다 넘어지고 다 실족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며 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신의 인도하심의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도요, 그 길에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뜯어 말렸는데 지금 자기 고집대로 갔나요? 제자들이 뭘 여기서 잘못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는데 죽을 것 같은 이 풍랑을 만난 거란 말입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예언적인 사건인 구약의 홍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구약판인 이 홍해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요, 사실 이 홍해 사건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홍해로 이스라엘을 내모신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셔서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리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되돌아가게 해서 만나게 하신 이 장소가 바로 진퇴양난의 외통수예요. 홍해에 갇혀버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재촉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 둘 사이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이렇게 악수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너희도 인도할 거라고 지금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결단해 왔는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 순종해서 왔으면 더 좋은 길이 열려야 하잖아요. 서둘러 재촉해서 보냈으면 더 좋은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두신 악수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악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악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홍해 사건을 다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순종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실 지금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 애굽을, 이 군대를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마음을 잘 보세요.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이들의 마음 속에도 있는 똑같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기 때문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오히려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는데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순순히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조금만 이렇게 그거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애국 군대를 안 만나고 그들을 피해 무사히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거라는 바로 이 기대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이 애굽과의 조유입니다. 다시 이 애굽과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이걸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이 길에 바다를 풍랑을 두시는 겁니다. 왜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도 풍랑을 두실까요? 순종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을 다루시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순종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우리의 이 신앙을 다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마음에는, 그 신앙에는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마음, 이런 이들의 신앙을 다루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홍해의 경험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이번에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참 다행이다, 감사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오는 이런 징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언제나 이 애굽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애굽은 당장이라도 다시 쳐들어올 정도의 강력한 나라였으니까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잡아가면 어떡할까?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순종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앞에 이런 홍해를, 삶의 풍랑을 두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밝히신 그 이유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그 다음 말이에요,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십시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애굽을 만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시파바다, 이 바다에서 몰살당한 걸 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이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그들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었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애굽을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애굽과 비교해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바다 한가운데서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이 순종의 길에도 홍해를, 바다를, 그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두려움의 실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바로 여기서 확인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믿어서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이걸 더 신경 쓰고 있구나. 결국 내가 한 이 순종, 이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대로 하면 내가 무서워하는 이 애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만나지 않을 거라는 이 기대로, 그렇게 내가 한 순종이었구나, 이걸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이 홍해를 만나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속내가 다 까발려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동안 고분고분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불신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순종해서 돌이켜 이까지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이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순종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애굽이 두려워서란 말입니다. 다시 애굽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요.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좀 더 편안한 삶이었어요. 어떤 것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유무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온 건 이게 나를 살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애굽에게 붙잡힐까봐, 애굽을 또 만나게 될까봐, 그래서 또 고통스러운 삶이 노예 삶으로 돌아갈까봐,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거의 순종한 삶을 우리는 다 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려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지만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이 두려움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표면적으로는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 경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제 이 사정을 다 아시니까요. 전에도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저는 목회 진로를 두고 엄청난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개척을 하는 이 마음을 깨닫고는 엄청난 번민 가운데 겨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개척을 했죠. 저는 진짜 제가 순종의 각오, 이 순교의 각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잘 되고 감사하지만요. 그런데 그때 제 기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잘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우리 같은 교회가 몇 개나 다 개척되어야 했어요. 막 성도들이 몰려와서 분당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기존 신자는 안 받습니다. 제발 근처 다른 교회로 좀 가주십시오. 막 이렇게 돌려보낼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게 제 기대였어요. 순종했으니까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런데 오히려 순종하고 왔는데 제 기대대로 제 계획대로 안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한때는 진짜 이거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은 거대한 제 마음의 풍랑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혼란스러웠던 것이 딱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제 쪽에서 밀어서, 그래서 겨우 결단해가 당신의 뜻대로 왔는데, 바다로 그렇게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니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한참을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는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이걸 진짜 순종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나, 이 불순종의 삶, 나는 이게 두려워서 이걸 두려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결정하면서 가려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요, 그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만나게 될 내 실패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목사인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제일 나에게 최선의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두려웠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불순종의 삶, 이게 아니라요,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 발생하게 될 성공하지 못할 내 목회 때문이에요. 내 계획,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공하지 못한 내 목회였단 말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바쳤는데 내가 한 목회가 겨우 그냥 생존의 이 앞에 언제나 교회가 문이 닫을지 모르고 내 어떤 생활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고 결국 내 목회를 포기하는 것,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물은 거예요. 그게 명예든 어떤 부흥의 성과든 뭐 청빙을 받아가든 개척이든 어쨌든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보람있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라고 하시니, 그럼 개척해도 성공하시게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는 명백히 다른 거예요. 이걸 깊이 보기 위해서 그 풍랑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이 순종을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죠. 다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속내를, 이런 내 신앙 안에서 사실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실패할까 봐, 내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료로 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도 이런 풍랑이 있어도 예, 괜찮으실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저처럼 그렇게 순종해 갔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면,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승승장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마음이 힘들다면,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전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 순종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순종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가는 이 길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신앙을 묵상하는 이 작업이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두려워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실제적인 두려움은 전혀 다루지지 않고 나는 꼭 한박 속아서 이 신앙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만나는 이 모든 결과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이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 나는 이것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걸어왔기 때문에요. 바로 이걸 다루시려고,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순종해서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 풍랑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 이상하거나 범쾌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한 이 작업들, 이 간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면 되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풍랑의 이유, 이 풍랑의 목적지는 바로 깨달음이고 결국은 나를 더 자라나게 함이고 나에게 축복이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고난이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그랬고요. 다윗의 동굴과 같은 이 광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바단 아람의 이 생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시 다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다 순종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갔는데 그들이 만난 다 고난이었잖아요. 모두 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자라갔던 겁니다. 다들 이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란 말입니다. 실은 내가 두려웠던 게 뭔지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평생을 노력했지만 내 흔적, 내 이름을 남길 아들 하나 없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이 결과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매우 신령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간 그 삶에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순종해서 갔으면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자신을 용서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이 두려움이었던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요. 그 모리아 산에서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성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믿음은 바로 이런 데서 길러지는 거예요. 신앙은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기도하고 다 믿고 다 순종했더라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잖아요. 다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직후에 왜 제자들을 즉시 제쪽에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이 기적을 체험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이 같은 흥분을 경험했겠죠.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대요. 결국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진 그들의 속내를 보시고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들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준 떡 때문이다. 그들이 진짜 두려웠던 게 뭔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다 떡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배고프게 살아가야 할 내 고달픈 삶, 그런 인생을 또 반복해야 될 그런 내 삶이 두려웠던 거예요. 돌아가면 또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이 삶이 두려웠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웠던 게 뭡니까? 그들의 진짜 왕이 뭡니까? 떡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하며 가는 제자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우리를 바다로 몰아 넣으시는지를 제대로 알며 이 신앙생활을,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 그걸 이제는 안 만나는 것, 그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만나야 해요. 이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 애국보다, 이 군대보다 강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 있으면 이제는 정말 이 애국을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 두려움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그 피할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대면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그걸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아무리 그게 내 삶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도 그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를 다루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나의 인생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순적하지 않은 길, 돌아가는 길, 늦게 가는 길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거란 이 고백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바다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성경이 마지막에 이 바다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유리 바다가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보았던 그 앞에 나오는 바다가 뭐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집어삼킬 듯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유리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위협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바다, 바로 주님이 걸으시는 이 유리 바다를 우리도 걷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한 군데 더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뭐예요? 이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탄이 이 가져주는 모든 두려움을 그 이긴 자들이 이 유리 바다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건너왔던 이 유리 바다. 여러분, 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일까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애굽을 바로 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던 이 두려움들이 결국은 우리가 만난 이 바다에서 다 심판받아 이 바다에 다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된 이 유리 바다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재촉해서 보내신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베드로는 이 유리바다를 경험하고 걸어가다가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빠지지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나만 두려워해라. 이 모든 두려움의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든,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나처럼 너희를 걷게 할, 능히 너희를 걷게 할 나만을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성취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결과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말씀으로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가면, 순종하면 이런 바다도 광야도 광풍도 바람도 어둠도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길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광야가, 바다가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바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길을 잃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깊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내 두려움을, 그 풍랑에만 정신이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 말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걸 두려워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여기 만난 바다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진짜 신앙의 1차적인 싸움은 여기서 내가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을 진짜 다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태, 이걸 내 신앙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내가 만난 이 바다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풍랑 앞에서 헷갈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의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강력을 진짜 누리게 하려고요. 이제 이 믿음의 시선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바다를, 이 풍랑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다뤄야 할 나의 두려움은 뭔가요? 이 질문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내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심판받는 이 유리바다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유리바다를 주님처럼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다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담대히 만나십시오. 여기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 만큼 그 두려운 그것이 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조차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뭘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내 신앙, 내 순종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보십시오. 바로 그걸 다루기 위해서 지금의 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이 풍랑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옮기십시다.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심판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진멸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이 더 이상 절대로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 이 일, 이 작업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하세요. 결국 모든 바다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은 다 나를 위해, 다 나를 더욱 복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 이제 내 앞에 이 바다를 유리바다같이 되게 만드십시오. 더 이상 사탄이 그 두려움으로 나를 뒤흔든 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바다를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순종 안에, 내 신앙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묘한 두려움을 이제 내가 다루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 속에서 다 몰아내겠습니다. 내 순종에서 다 내 신앙에서 몰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미 내 앞에 이 모든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드신 주님의 이 능력을 믿으며 이 바다를 주님처럼 이제 담대히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